영적인 멘토이셨던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소천하시기 전에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수동태다. 근데 세상에 그분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액티브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그 의미를 저도 알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목회 이제 뭐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남은 기간 동안 뭐 계획 잡아놓으신 게 있으시겠죠? 그리고 네. 15년 후쯤에는 은퇴하셨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많이 생각하죠. 네, 저에게 아주 그 가까이서 많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신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그 김동호 목사님하고 정말 코스타 때문에 전 세계를 많이도 같이 여행했죠. 제가 늘 그 선배 목사님 지켜보면서 이렇게 소프트 랜딩,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목회의 소프트 랜딩, 또 인생의 소프트 랜딩.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모습을 좀 배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이제 은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은퇴 이유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행히 저는 정말 멋지게 은퇴하시고, 그리고 또 은퇴 이후의 삶을 은퇴 전보다 더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가시는 너무 좋은 선배님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여러 분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어떻게 가면 되겠다 하는 건 좀 많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요즘 사실 저희 교단법에 의해서 은퇴하기까지 이제 10년 남았는데, 네네. 근데 그 앞으로 10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올해 들어서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제가 깨달아지고 또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던 중이라서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신 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60이 되는데 네. 그 올해 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나는 지금까지 참 나름대로 분주하게 열심히 뭔가 쫓아다니면서 산다고 살았지만, 그렇게 좀 열매라고 할까? 성취라고 할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별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뛰어다니고만 살았지. 아니, 너무 겸손하게. 아니 정말이에요. 그 뭐 남들이 보기에 뭐 내세울 만한 그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건 다르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난 뭘 하고 살았지? 난 뭘 이루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준비였다, 훈련이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야. 그러면서 60부터 공생애를 시작한다. 좋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30세 공생애 시작하셨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평균 연령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60세가 맞다. 그래서 그러면 60세 공생애를 시작하면 뭘 할 건데요? 어떤 사람이 될 건데요?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네, 스스로. 네.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너는 가서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이거를 하고 와라, 아니면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신 그게 뭔지. 또 참 재미있게도 제가 지난 2019년 1년 동안 제가 설교 시리즈가 데스티니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의 데스티니가 뭐냐, 이걸 가지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고민한 시간이 1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지 않나 싶긴 한데요. 저는 저의 남은 10년의 아이덴티티를 문화사역자로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네. 남은 사역을 이제 힘쓰겠다 말씀하신 네. 거네.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역 스펙트럼이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진짜 1%에 속하는 그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이렇게 거둔 게 없죠.
그런가요? 특별히 교회 사역과 문화 사역을 좀 조화롭게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가 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았다고 할까, 어쨌든 제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신촌에 그 너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그들을 위해서 특히 또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대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주일 저녁이면 너무 외로워서 꺼이꺼이 우는 애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연세대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매 주일 저녁 문화예술 공연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친구들을, 그때는 그 앞에 민들레 영토라는 카페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죠. 민들레 영토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막 그때 그려진 그림이,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촌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또 씬촌이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예. 이 씬촌을 신촌, 예. 가스타운, 하나님의 타운으로 바꿔내야겠다. 예. 그래서 그때 이 신촌이라는 이 지역 전체를, 그때 제가 도시선교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문화예술과 또 스포츠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육을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는 이야.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가 신촌 프로젝트 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근데 정말 너무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흔쾌히 우리 대강당 빌려줘. 그래가지고 연대 대강당을 매주일 저녁 쓸 수 있는 허락도 받고, 또 그 당시에 민들레 영토 하시던 지승용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재정은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재정도 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 광야에서 뮤지컬로 문화예술 선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김관영 목사, 그리고 윤성인 집사, 두 사람과 함께 그 매주일 저녁 문화 공연을 하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죠. 그러나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한 학기 만에 그게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고 뭐 정말 너무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같이 모였던 팀들이 그냥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여서 어차피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했는데 교회가 되면 어때요? 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의 DNA가 시작부터 흐르고 있는 그렇죠.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그거를 좀 확인시켜 주신 분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 네. 저희 교회가 이제 7주년 예배 때 이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와이에서 오시기 전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지금 네가 가서 설교할 교회는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의 DNA가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막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문화예술인들의 집이 되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패밀리가.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돌아오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재충전되어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거를 그냥 와서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교회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참 문화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어쨌든 그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좀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이제 문화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교회가 되고 나서 두 번째 주에 우리 김관영 목사님을 이제 동숭동의 문화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네. 그 당시에는 문화선교사라는 말도 없을 시절에. 근데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관영 목사님 그동안 정말 괄목할 만한 문화선교의 이 성과들을 이루어냈고, 그래서 결국 10여 년이 지나서 이곳에서 다시 우리 김관영, 윤성인 또 제가 다시 합쳐서 이런 문화사역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쁨을 이제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문화사역과 협력한다는 것은 첫째는
이 광야 아트센터 그리고 또 아트리와 음. 함께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정체성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광야에서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 콘서트 시리즈를 하게 되었거든요. 예. 온라인으로. 음. 근데 그 열흘 동안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하면서 온라인 사역의 아주 가능성을 엄청나게 보게 되었죠. 사실 여기 뭐 지금 200석밖에 안 되니까 열흘 동안 꽉꽉 차봤자 2,000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온라인으로 그때 콘서트를 하는데 매일 저녁 2, 3만 명이 그 콘서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0만 명이 보는 콘서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대구 경북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위한 온라인 모금을 했는데 열흘 동안에 한 9천만 원 정도가 예. 모금이 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도 저희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하는 사회봉사 섬김 사역을 지금 후원하고 있거든요. 네. 와 이게 엄청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프레이즈 게더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을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펼쳐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 여러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좋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제는 연합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뭐 가요, 클래식, 힙합, 뭐 국악, 뭐 댄스 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회복될 수 있는 또 치유되고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 회복된 우리 아티스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또 문화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티스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19세기의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통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나갔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 한국의 문화 예술로 장착된 젊은이들이 21세기에 전 세계로 문화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운동의 모판이 되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제 이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거를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이제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비전이 확실히 맞으십니다. 네, 그리고 문화 예술 사역의 구심점으로서 이 교회가 지금 쓰이고 있고 더 이제 쓰일 것 같다는 확신이 저도 확 드네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멋지십니다, 네. 목사님. 진짜 멋지시네요. 근데 제가 그게 사실은 제가 의도하고 기획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정말 가장 저의 영적인 멘토이셨던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수동태다. 근데 세상에 그분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액티브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자꾸 저분이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좀 그 의미를 저도 알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주시는 거고 그냥 저는 그걸 그냥 거기에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파도에 잘 올라타면 되는 거지 내가 뭘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뭐 그러려고 애쓸 필요도 없구나. 뭐 이제 이런 걸 요즘 많이 느끼죠.